레위기 26장 3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칼이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는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우리 톤을 높여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최고로 복된 말씀입니다. 뭐 넘치도록 주체 못할 정도로 주시겠다. 또 너희를 아주 평화롭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원수들을 그냥 다 그냥 막 무찌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공부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회 때도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죠. 상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가정이 변화되어 남편이 새로워지고 또 아내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좀 영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3월 11일부터 있는 상공부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사랑을 하시지 않는가, 주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럴 때 되게 억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요, 내가 그걸 딱 닫고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좀 억울하시고 속상하세요. 이번 상공부를 통해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고 흘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봤는데요, 제사법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1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27장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규례들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27장은 부록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2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은요, 순종에 따른 축복 3장의 3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4절에서 43절까지 이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건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레위기 26장 14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 맨 마지막 27장 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27장 레위기 27장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물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개나 고양이 물속에 던져보십시오. 헤엄쳐서 잘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수영을 배우지 않으면은 물에서 그대로 빠져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저는 수영 조금 합니다. 그 전에 청년 때 저 광나루 그 수영장에 가면은 그 건너편 워커힐까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수영을 배우는 분하고 배우지 못하는 분하고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근데 이 수영을 하는 방법이 이게 지금 수영 교실도 아닌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제 물에 가서요 힘을 다 빼고 있으면은요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완전히 뜨는 건 아니고요 조금 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데 이렇게 조금 떴을 적에 움직이면서 나가면은요 그게 수영이에요. 가라앉고 계속 움직이면은 그렇게 이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영을 아주 쉽게 배우는 방법은 그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물에 몸을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가라앉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떠요. 뜰 적에 이렇게 힘을 좀 써서 움직이면은 계속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허우적거리면요 푹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에 몸을 맡기는데 그런데 조금씩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을 믿고 맡기는데 근데 조금씩 움직여야 계속 떠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비슷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금년의 표어로 삼았죠.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 그죠? 수영의 원리와 똑같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럴수록 더 좌절하고 그냥 막 병도 오고 안 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애는 교회마다요 차고 넘칩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려 하지만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손주들 데리고요 백화점에 갔거든요. 지하 식품 코너에서 가니까요 이게 조그만 샘플들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찝어서 몇 개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맛있네 살까? 그러다가 하나도 안 샀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맛있고 좋고 유익한 거라도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나친 자 또는 열심히 전혀 없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해법이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결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는 가지, 건강한 가지에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풍성히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건강한 가지, 풍성한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작년 연말부터 연초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기도다. 그렇죠? 기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주일 성수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의 복을 받고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은 설 연휴였지만 거의 다 주일을 다들 잘 지켰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셋째는 1인 1사역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체, 즉 주님의 손발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레위기 26장에서 1절에서 3절에서 13절까지 뭐예요?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고, 14절에서 43절까지 내가 이렇게 따르지 않고 순종하자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좋지 않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1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도 뭐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라는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기도, 주일 성수, 1인 1사역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다. 순종이다. 예. 이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다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어때요?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 별로죠. 어떤 분은 좋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좋지 않아요. 의지적으로는 좋아하고 그래 따라 하라니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 감정에서는요 그걸 꽤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뭐예요? 예,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성공을 갖다 주고요 행복하게 주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2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주겠다, 아끼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뭐를 주시겠냐? 부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물질,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부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과 풍년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철을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이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야. 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자녀들이 잘할 때 잘 자라고요, 학교 갈 때 학교 잘 가게 하고, 결혼하게 됐을 때 하게 될 때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3절에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렇게 말해요.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여러 종류예요. 수십 가지예요. 그 IMF 때요 어떤 분은 IMF 오기 전에 집을 팔았어요. 조금 가지고 있다가 IMF 지나면서 집을 2채를 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집값이 오르고. 어떤 분은요
IMF 직전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금 때문에,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형제한테 빌려온 돈 어쩌나, 처갓집에서 구워온 돈, 은행 대출, 이자는 막 비싼 이자로, 제 기억으로 막 이자가 막 17%까지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어떡합니까? 외국으로 도망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팍 죽어버릴까? 뭐 별별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밤낮 밤새워서요 그 시나리오를 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될 건가? 죽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예, 그런, 예,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복 주시고 싶어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시죠? 근데 그거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받고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줍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겠던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엄청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게 부요를 주신다네요.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날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들아 우리 등산 한번 가자 하고서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우리 올라갈 적에 각자 돌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가자. 가능한 한 묵직한 것, 그런 것 좀 큰 걸 가지고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삭 빠른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투덜거려요. 아니 뭐 우리가 유격 훈련을 하나 왜 힘들게 돌을 들고서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요 이제 가벼운 돌 있자 주머니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해바람을 불면서요 신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우직한 베드로는요 어땠어요? 묵직한 돌을 들고서 낑낑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갔어요.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얘들아 돌 다 내려놓자, 우리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기 것만 먹기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주여 축복해 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가지고 온 돌이 전부 다 빵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배들을 뚫겨서 먹고, 가룟 유다는 손가락으로 밟면서 쫄쫄 굽으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부요가 따릅니다. 넘치도록 오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부요, 건강이 따릅니다. 재정적인 부요,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국가, 조상들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죠? 200년이 넘었는데도 그 나라는 지금도 세계 최대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불사르고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총살시키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도 아닌 나라.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요. 참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요 참 안타까워요. 이 금년에도 얼마나 많이 추웠습니까? 그런데 덮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것도 없으세요. 그 냉방에서. 그리고요 남쪽 부산하고 서울만 해도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훨씬 북쪽 얼마나 추운데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남쪽에 살고 그 사람 북쪽에 산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레위기 26장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주님의 말씀은 받들어 지키면,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받으려고, 안 지키려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미꾸라지 같이 어떻게 그냥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갈까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게 여러분 얘기가 제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적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와, 순종하는 건 부담이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피해 나갈까 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던 죄인이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계명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따르면 첫 번째 부요를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주신대요.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자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그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순종하면 평화를 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평화가 없으십니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고통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죠. 하나님, 저희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죠. 그리고 평화를 얻으면 그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가 와요? 고통이 오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요 1장에서 21장까지 이 반복이에요. 계속 같은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복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런 삶의 패턴들이 21세기 현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장도 가정도 개인도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평화가 없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영향 많이 받죠. 그러나요, 여러분, 스테반은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미움과 악독이 가득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평화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도 가정도 목장도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자처럼 담대해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고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악몽이나 꾸고, 그죠? 아무리 고급 침대를 갖다 놔도 잠자리가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주님이 무엇으로 평화를 만드신다고요?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평화가 없으면 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악인,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요, 바닥 밑에서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막 솟구치는 것 같이 막 요란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7장 21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악인,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런데 평화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자,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게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면요, 첫 번째 뭘 주신다고요? 부요를 주시고, 두 번째로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는 뭘 주실까요?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런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누구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세요. 주께 순종하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8절에 보면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요,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은 뭐예요? 제일 큰 본.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아멘.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병됨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이 땅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없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는 분은 안 계세요. 그렇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데 우리는 이 계신 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이남일 목사님 오늘 기도하실 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모두에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존재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땅에 계신 아버지나 동일하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자,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버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복을 잃고 저주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 천사의 그 아름다운 지위를 잃고 저주받은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글쎄 받을 수 있는지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즐길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웠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복도 다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자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영원한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땅의 아버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요, 순종의 대상인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중으로 둘이나 주신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 근데 땅의 아버지도요, 보니까 이것도 또 그냥 이중으로 주신 거예요. 뭐냐면은 친정 부모나 시부모, 처가나 본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에서의 아버지와 1차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땅에서 아버지를 이중으로 주셨다라고 여겨져요. 예, 그러므로 땅의 아버지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어떻게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아버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여러 해 해보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겪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어렸을 적에 있죠, 부모로부터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거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땅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진짜 소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순종하며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하며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땅의 아버지가 뭐 중요한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그게 가장 그냥 앞서 열심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가 너희가 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일들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그것이 잘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부모와 망가진 관계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면 육신의 부모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을 풀어놓으면 너무 오래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진짜예요. 우리 청년들도요, 이렇게 하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목사 되는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과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요 불쌍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요, 할머니한테 사랑 못 받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이 관계가요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그 아버지가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말하고 대하는 것이, 이 아이가 변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육신의 부모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개망난이라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아무리 폭군이었더라도 상관없이 회복되어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인해서 복을 받아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다.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어주고 장소에 이르는 모든 복들을 받는 것이다.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이다. 뭐가요? 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자녀에게만 그러라고 그러는가? 아니에요. 4절 보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부모는요 자녀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데 그 사랑이 오염된 사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받고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그럴 적에요 자녀들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쉽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다 없는 거 구워가지고 그냥 빌려가지고 다 주고 그러는데, 자녀가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뭐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때? 부모들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하면서요 가슴에 멍이 시퍼렇게 들죠. 근데 자녀는 그걸 모르고 왜 그런 얘기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짜인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면은 자녀는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라?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잖아요. 부모들은요, 자녀를 이같이 사랑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잘 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순종에 달려 있어요. 순종. 근데요, 참 안 된 말이지만은 못된 아빠, 악한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요,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면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육체에도 강건이 와요. 그래서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국 늙고 병들고 그래서 죽잖아요. 근데 살아갈 적에 여러분, 순종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병 안 알아도 돼요. 쓸데없는 병. 여러분, 감기 몸살,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요, 불순종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말 같아요. 이 말을 하면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전 진짜 하나님께 순종 못하거든요. 참 불순종의 자식이에요. 근데도 저는 그러면서도 좀 순종하려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살아오니까요, 제가 몸이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요, 감기 안 앓았어요. 물론 아픈 데 있고 병드는 데 있죠. 근데 순종하면 애굽의 질병이, 세상의 질병,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의 질병이 너희에게 어떡하리라? 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순종의 능력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살림살이에 여러분, 순종은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주님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같이.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죠.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에 능력이 오고 악한 것이 떠나고 자녀가 잘 되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영혼이나 육체도 주님께서 부욕케 하시고 평화롭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자는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말을 하시면요, 여러분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시고요, 그죠? 상공부 해야지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세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서부터 평화와 안정감이 오고요, 육체에도, 우리의 자녀에도, 모든 것에요,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가셔서 레위기 26장, 레위기 전체는 못 읽어보시더라도 26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44절까지 보세요. 축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으키는 재앙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반대로 그러지 말라, 네가 복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셨고, 맨 끝전에서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부요의 복을 주시고 화평의 복을 주시고 능력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요, 또 우리로 망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들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순종은 힘든 것이야. 순종하면 괴로워. 순종하면 손해 볼 거야. 손해도 보통